오늘 저녁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3일 동안 삶을 살아오는 여정 속에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속에 더하여 주셔서 나머지 3일을 잘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한 살아가길 소망하옵나니 주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바울이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의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이 문체 속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 숨쉬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더 강하게 하여 준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3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을 했어요. 눈물.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하나의 추억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 어떤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바울을 향해서 흘렸던 눈물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을 거라라는 어떤 그 아픔 때문에 바울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는 상당히 악명 높은 황제였거든요. 곧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디모데와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을 거라죠.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슬픔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바울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회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신자로서 우리는 죄를 향한 통회하는 심령으로서의 눈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절에서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 안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꾸미지 않았어요. 가식적이지 않았어요. 솔직한 그러한 양심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양심,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왔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생성이 되어졌고 거짓 없는 믿음, 이 순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디모데야, 넌 이런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인물로서 너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장 6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는 상당히 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상당히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무언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또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올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지금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디모데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현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외부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어요. 목사조차도, 선교사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럼 위기 앞에 어려움 상황 속에서 초라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도 발현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성도 한 명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가 커서 항상 교회에 유익을 끼쳤던 그분이었는데, 뭐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쳤는데 그 빈자리가 크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은사일까?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이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장로의 회에서 이 안수를 받아 이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특별히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서 나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수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 이것을 인정함을 받고 또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의 상회, 바로 노회를 의미합니다. 노회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나 선교사는 다 노회 소속이에요. 막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목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목사를 치리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치리할 수 있는 것은 노회에서 하고, 교회의 상회인 노회에서 이제 교회 목사를 치리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장로를 통해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목사라고 칭하고, 다음에 이 치리하는 장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도 장로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이 그룹 안에서
이 안수함을 받아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그 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수함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강하게 이야기해요.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더 전념해라. 너 이거 일을 더 특별하게 열심히 해야 돼라고 강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디모데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장로회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너 전념해야지. 너 뭐 하고 있느냐? 어떤 맥락상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부담감을 갖고 영적인 그 은사를 너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디모데전서에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잘 사용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또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또 작아지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속에 두시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이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 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잔불 있잖아요. 잔불. 아예 불이 다 꺼져버린 불이 아니라 잔불이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잠복한 불이 이미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그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단어도 또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형, 이제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진다라는 그 의미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본래의 의미 속에도 담겨 있지만 잔불이 너에게 지금 남아 있어. 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거두어 가신 게 아니야. 그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또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으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텐데 이것을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눈물과 선한 양심, 그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 너의 이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에 잘 사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잠시 그 은사가 어떻게 그럼 사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열의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은사는 이제 12장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거나 또 우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려 하거나 영적인 우위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아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어떤 이는 섬기는 자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잘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유익, 교회를 건강하게 더욱더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자연적 은사는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초자연적인 은사,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 통변, 예언, 어떤 이런 은사들은 이미 초대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은사지,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은사로 끝난 것이지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병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일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에게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다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 뿐이지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무엇보다 특별히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야기하면서 13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복음 계열의 어떤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사모를 해요. 뭘 사모해요? 방언하고자 사모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가장 크게 사모해야 될 것, 최상의 우리가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며,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그 사랑의 은사를 갖고자 우리는 끝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우리는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사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언이요? 아니에요. 한때 저도 이제 방언을 했었지만 하지 않아도 영적인 유익이 상당히 크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저도 이 복음의 어떤 빚진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방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방언 은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사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서의 방언의 그 은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일본어, 중국어, 방글라어, 저도 방글라 할 수 있거든요. 아살람 와알라이쿰 다 아시죠? 와알라이쿰 아살람 너무스까, 이게 방글라 언어인데, 이런 부분으로서의 언어로서의 방언,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유익할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의 은사는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개인적으로 방언 말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있을 수 있어도 교회의 유익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알고 은사를 교회 안에 사용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바라보며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신약성경 4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징조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5처녀와 5처녀,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 슬기로운 5처녀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1달란트 받은 자라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마치 이 돈 가지고 더 불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 달란트를 주실 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달란트를 주인이 너 이거 잘 사용해야 돼. 그런데 이거 낭비하거나 썩게 하면 안 돼. 잘 사용해서 더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해주고 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 왜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나한테 재산을 불리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어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면서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를 향해서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충성된 자라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받는 것은 달란트,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더욱더 유익을 끼치는 그 결과를 가져올 때 그를 향해서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3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인이 올 때가 되면 한쪽은 양이요 한쪽은 염소로 분리될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이 양의 자리, 오른쪽의 자리는 누가 오느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한 바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지금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오키스티시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을 포옹하고 안아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교회의 영적인 유익과 세상의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가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도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은사,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유익,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러한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 사역을 잠깐 돌아봤어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오면서 이렇게 행했던 어떤 선교 사역의 그 모든 결과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차기 사역을, 다음 사역을 준비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또 어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이제는 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이곳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가 사용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머리로서, 어떤 이는 팔로서, 어떤 여러 가지 위치에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잘 사용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곳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디나미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적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곳에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기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능력된 복음을 갖고 있기에 결코 그 복음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신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자신감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자신감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상실되어 버려졌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 위에 이제 뭐가 씌워져야 되냐면 이제 사랑으로 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가끔씩 이런 사람을 만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그 명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함 뒤에 40일 금식 기도 몇 회, 뭐 2회, 2회, 3회 그리고 여러 은사 경험 뭐 이런 어떤 그 은사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했노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게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은 이제 그 위에 뭐가 씌워져야 되냐면 사랑으로 덧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 아까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신감, 그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곳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두려움의 반대말은 자신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해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이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안에 두려움이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 안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잦은 싸움, 말다툼의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신감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신감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울이 나를 이 에베소에 파견한 사람이야. 바울이 나에게 은사를 주었고 안수함을 받아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바울이 나를 보냈기에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찾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감 위에, 우리의 그 은사 위에 사랑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자칫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가끔씩 이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까이 앞에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들어보면 다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내가 마치 판단받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뭔가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밤새서 기도해봤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가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했지만 그것이 뭔가 타인에게 들려지기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 판단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항상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은사는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될 텐데 잘못된 자신감을 통해서 갖고 능력을 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절제함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교회의 영적인 유익으로 나타내지고 교회가 한 몸으로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처한 환경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그 은사, 그리고 사랑의 은사, 어떤 그 모든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드러날 것이며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양각색의 그 은사를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그러므로 이 하늘 품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혹 두려운 마음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늘 품은 교회를 위하여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고, 또한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사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